오늘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버릴 것과 붙들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가 핵심인데요. 마음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려면 핵심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마음, 그러면 이 심장을 가리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마음, 그러면 이 머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디 있죠?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과 연결되는 단어들을 보면요, 마음이 되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준다 그러죠. 우리가 마음을 준다. 언뜻 물건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준다. 또 마음을 먹는다. 밥인가요? 네, 마음을 먹는다. 내가 마음 먹었어. 그렇죠? 이렇게 표현들 하시죠. 또 마음을 두다. 마음을 쓴다. 어떨 때는 물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마음을 새기다. 뭐 돌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음을 새기다. 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마음이 찔린다. 실체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실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정확하게 뭔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의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성경도요, 마음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게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요, 우리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하고 제일 비슷한 개념이 뭔가? 비행기예요. 조종석과 같습니다. 마음은요, 비행기의 조종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비행기가 있어도요, 조종석은 작습니다. 그렇죠? 그 큰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석은 작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석에요,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큰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그 조종석이 조그만데 조종석이요, 생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조종석에 온전한 조종사가 타고 있으면 안전하게 가게 되는 거고요. 그 조그만 조종석에요, 테러리스트가 타게 되면요, 9.11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빌딩에다가 그냥 이 비행기를 쳐박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조종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조종석에는요, 둘 중에 한 명이 조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조종석의 주인이 되셔서 조종을 하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면 실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마귀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종석에는 날마다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비행기같이 큰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조종석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양에서도요, 이 마음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리학은 보면요,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보면 외형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같은 거죠. 성리학은 그런 율법주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리고 깨고 나온 게 뭐냐면 이 명리학, 이 양명학,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의 별명은 심학, 마음의 학문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마음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지행일치. 많이 들어보셨죠? 양명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행일치. 핵심이 마음이다. 마음이 조종석이 돼가지고 다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오늘 4장 23절과 가장 비슷한 게 찾아보니까요, 양명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요, 연구하다 보면 성경 비스무리하게까지는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 없이도 연구하다 보면 명확하게는 뭔지 모르는데 그 답을 어느 정도 이렇게 찾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양명학은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조종석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지 모르니까 내 양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내 양심 자체가 썩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패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행하게 되는 건데, 성경은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조종석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야지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제 조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귀, 눈, 말, 발. 이 4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귀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귀와 눈을 보면요, 귀는 비선택적입니다. 눈은 내가 보기 싫으면 그냥 눈 감아버리시면 되죠. 그러면 안 보이는데요, 귀는 안 듣는다고 귀를 막아도요, 사실은 좀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안 들으려고 해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요, 뭐 요즘 노이즈 캔슬링 그런 것도 웬만하면 이 말하는 소리는 다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은 정말 안 보려면 안 볼 수가 있는데 귀는 다 웬만하면 들립니다. 그래서 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들린다고 무조건 다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듣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해야 된답니다. 무엇을 경청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해야 된답니다. 세상에 뭐 원망 불평 소리 들린다고 그냥 다 들으면 안 되고, 그거 그냥 걸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 우리 2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도 보니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게 듣는 마음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지혜의 동의어가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듣는 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요,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눈입니다. 눈은요, 향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다른 거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시선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냥 둘러보다가 보는 게 아니라 표대를 정해놓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눈을 향해서 바라보는 의도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1절과 25절이 나오는데요.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또 25절입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기숙사에 들어간 겁니다. 기숙사에 가면요,
오픈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숙사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다가 그 하루 정해놓고요. 이제 뭐 외부에 있는 분들,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렇게 초대해가지고요. 아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오픈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어머니 집사님께서 오픈하우스 때 아들 기숙사 방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봤는데요. 이 집사님 이야기로는요, 민망한 사진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더래요. 야한 사진들이 어머니가 보기에는 좀 민망한 사진들이 막 붙어 있더래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띠라고 그 자리에서 아들한테 면박을 주면 아들이 또 신경질 내고 또 마음 상할까봐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던 예수님 그림을 하나가 거기다가 붙여놓고 오셨대요. 뭐 띠거나 뭐를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그냥 예수님 사진 붙여놓고 조용히 오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픈하우스 할 때 가서 봤는데요. 다른 사진들은 다 없어지고요. 예수님 사진만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랑 그 사진을 같이 보려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죄송스러워가지고 나머지 사진을 다 띄었다고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어머니가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 다른 제약된 것들을요, 같이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선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죄악된 모습으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 이게 꼬인 말이라는 뜻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성도님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 성도님의 좋은 부분만 보고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비뚤어진 말이 나오는데 이건 해치고 넘어뜨리는 말입니다. 24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어떤 음식을 만드는 이 셰프가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사여구가 많으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으면 그냥 짧게 감탄이 그냥 짧게 나오지 막 이렇게 막 거추장스럽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 음식을 만드는 대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건 yes, no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꾸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예수님과 결이 맞는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채우지 않고 예수님의 언어를 닮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해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술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안 좋은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사랑스러운 말, 감사가 넘치는 말, 이런 말들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발 관리하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야 한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저게 길이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우리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내가 요약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이 마음이요 조종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종석으로 모시는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귀를 지켜야 되고 또 눈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말을 지켜야 되고 발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조종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조종석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귀를 지키게 하시고 눈을 지키게 하시며 또 저희들의 입술과 발걸음을, 행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지키게 하시고 눈을 지키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입술과 아버지 행동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주시옵소서.